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대부분의 오늘 교회들이 함께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만 일부는 함께 드려서 녹화하게 하고 2부도 11시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는 녹화된 영상을 또다시 그 시간에 예배도 할 것이고 또 각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사순절을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또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못 박으신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자들과 확진 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위로와 치료와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애쓰는 정부 관료들과 질병관리본부에 수고하시는 분들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5장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눈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교독문 124번 교독합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고백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자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지만 내 힘과 내 능력과 큰 권력의 손길을 의지하였습니다. 좀 더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로 결심했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렸습니다. 두려움의 소리, 불평의 소리들이 우리를 휩쓸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재물에 넘어져서 신앙의 양심까지도 허물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이 순간에 우리들이 서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책임 전가나 누구의 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만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두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들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권하심에 감사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 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 가족을 챙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보다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죄송해서 고의를 들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총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심령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만을 구하는 심령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므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은 그 어떤 것보다 거룩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오려는 우리의 교만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를지라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회의 각 부서와 남선교 여전도의 청년부 그리고 교회 학교와 찬양대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여건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간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차량봉사의 주방일에, 새가족을 돌보는 일에,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에 연로하셔서 기침으로 막지 않은 정신으로 허리와 무릎의 통증으로 그 외 갖가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과 병원과 요양원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게 하시고 특별히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주님께 저희들을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주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즐기던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복주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으로 읊조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임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아 마음의 생각과 뜻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듣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영국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서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지내는가? 어떠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잠깐 멈추고 많이 힘드네. 영국도 보통 힘든 게 아니네. 우리만이 아니고 영국도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한국의 뉴스를 보면 다 끝날 것처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전염도 참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소수의 몇몇 기득권자들이 무슨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불신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공허한 질문들로 더 불안하네. 소경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그때 예수님은 저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가 누구 때문이냐고 원인을 따지기 전에 예수는 먼저 그를 치료하고 고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병자를 고친 얘기 자꾸 떠오르네. 교회가 누구누구 죄 때문이라고 무엇이라고 자꾸 판단자가 되는 모습이 영 더 불안스럽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는 것이 결국 네 죄 때문이 아니냐고 끝까지 그를 더 괴롭게 하는 것처럼 꼭 나는 그런 기분이 드네. 그것이 너무 힘드네. 한숨을 푹 쉰 친구가 그러게 말일세. 여기서도 그 아픔이 전해지고 있네. 라고 답해봤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아픈 자들, 불안한 자들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누구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말이 아니라 말없이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는 그것을 좀 기다리라 하지 않고 그것부터 고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것이죠. 이 땅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보면 사순절이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부활의 여정을 향한 십자가와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지나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의미를 갖는 것은 부활의 자리, 예수의 부활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사순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순절기는 유혹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은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무엇이 악이다라고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더욱더 예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불효막심하고 불평도 많고 짜증도 많은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은총인 것은 나를 주님이 당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 광야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셔서 공생의 시작인데 그 시작의 첫 번째 일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광야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시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해의 이야기라고 읽어낸 분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친밀의 관계를 깨뜨렸던 아담과는 달리 배고픔도 세상적 욕심도 욕망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친밀함을 회복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이 있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광야는요, 사탄이 활동하는, 악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예, 그런 곳이죠. 또 다른 광야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감을 회복하는 곳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명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거슬리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자유와 해방의 여정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를 은혜의 길로 옮기기 위해서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이에요. 광야는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끌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느꼈던 그 먹거리, 고기, 국물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허황된 욕망의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어려움들. 예수께서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도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겪어야 할 것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요, 그때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 보면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앞에 3장 16절에 나오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를 받고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예요. 이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바로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할 때에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오늘과 본문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1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찾아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의해 이끌리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뭐함으로? 충만함을 입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요단강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간 이유가 뭐예요? 세례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 공생애 속에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가득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득함이란 말은요, 꽉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꽉 채워져서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가득 차서 흘러서 넘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끌려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리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 자기가 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첫걸음이 성령이 이끌리신 받는 대로 가는 거죠. 예수의 뜻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광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시험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굳이 마귀의 유혹을 성령 충만하면 그곳을 피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가야 옳은데 왜 굳이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광야로 가서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겁니까? 성령이. 마가복음 보면요, 성령이 몰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몰아가셨다. 자, 바꿔 말합시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끌리심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가 광야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 유혹은 누가 합니까? 유혹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묘하게 모략을 꾸며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유혹과 모략을 절대로 꾸미지 않습니다. 왜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교묘와 술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모략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는 모략이, 하얀 거짓말이 통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세운 교묘한 모략 때문에 확진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봐요. 왜? 모략이 정당한 교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유혹은 모략과 같은 거예요. 교묘하게 그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밀착되는 것을 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성령에 충만한데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려 갔는데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더 재밌습니다. 2절 뭐라고 그럽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게 만들어요. 심각합니다. 물어봅시다. 40일 금식 왜 합니까? 40일 금식 왜 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게 했을까요? 보통 우리들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40일 금식한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어떨 때 40일 금식합니까? 예? 여러분, 목사들도 40일 금식은 이력서에 포함돼요. 40일 금식했다고. 보통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목사들이 금식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40일 금식한 목사도 여수에도 있어요. 교회 건축하면 또 40일 금식했다고. 그리고 40일 그렇게 금식하고 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일들이 술술 풀려요. 근데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일이 술술 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서 금식까지 하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40일을 금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신앙적 경험인 금식에 대해서 별로 금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예수의 일행들을 그 잣대로 비판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장 이브루루라고 하는 분, 저는 이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영적 대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참된 금식은 먹는 것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하여 만족할 때 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절제하고 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금식은 마음과 지성의 정화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분의 말에 하면 참된 금식은 뭐예요? 먹는 것도 잊고 무엇에 몰두해요? 하나님께 몰두하는 거예요. 금식은 먹을 거에 대한 고민까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내 영을 꽉 채우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짜장면이 떠오르고 짬뽕이 떠오르고 자꾸 그것에 마음이 뺏기면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금식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왜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해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 거예요. 금식하면서 교회 건축해야 되고 이거에 떠오르면 그 금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금식인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금식은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로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순간, 금식은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취 욕구, 권력의 욕구 등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기도. 그래서 어쩌면 금식 기도는 나를 비우는 기도예요. 내려놓음의 기도예요.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자기 계획과 목표와 비전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금식인 거죠. 근데 보십시다. 예수님은 벌써 세례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근데 거기에 금식까지 했어. 금식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금식까지 꽉 해서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 일치, 합일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꽉 차 있는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떠나는 거야. 사탄은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놔요. 아이고, 세상 살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금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40일 금식으로 하나님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사탄도 영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타이밍 할 때 유혹하면 되겠어요? 넘어오겠어요? 지금 이 상태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단단히 채워져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에 더 깊게 하나님으로 붙들려야지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2절은요, 가만히 보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 그러면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은 세 가지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답변을 보면 이 1, 2절의 의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뭡니까?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5절 6절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가지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에 잡으십시오. 답변.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에 내려와서 만국을 바라보면서 멋있지? 네가 나 앞에 한 번만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네게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세 가지 유혹 중에서 세 가지 답변에 중심되는 게 뭐예요? 한 단어로. 한 단어. 하나님이요. 딱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요. 즉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금식까지 해서 온전히 다 금식한 목적이 배고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인내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에 열심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다 비우고 먹는 생각까지도 비워서 하나님으로 꽉 채우기 위한데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사탄은 뭐예요? 너 배고프지?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빵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빵 만들어 먹어.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요, 이 유혹이 신앙적 유혹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혹이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금이 가게 하고 깨트리게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죠. 대개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마술처럼 해결되어서 곧바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유혹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구원은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삶 속에서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로 자랑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유혹이란 자기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과 신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이런 유혹에 이기고 있는지. 오히려 믿는 자들이 빵을 탐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궁리만 하고 부귀영화만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행위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입니다.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 끌 궁리를 하는 욕구를 제하여 버리고 말씀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 예수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육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이 절실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생존 욕구와 인정과 칭찬받기 위한 욕구와 성취 욕구와 권력의 욕구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멈춰서서 돌아봐야 돼요. 멈춰서 스톱. 이건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얘기합니다. 빵을 얻기 위해 집착하는 내 모습을 조금 덜어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이게 참 한 번쯤 돌아볼 일이에요. 제가 사순절 묵상집 3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 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묵상인데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묵상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교회에서 영성이 가득한 목회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영성이 가득한 사람일까요? 무엇으로 그 영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불치병에 걸렸다가 낫는 치유를 경험하면 영성이 생기는 것일까요?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 그게 영성의 증거일까요? 물론 사람은 고통과 절망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아픔은 영혼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곧 영성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평생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 영성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영성이 가득한 사람이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이 신실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다가 그만 몹쓸 병에 걸려 일찍 주님 품에 갔다면 그게 영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영성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진정으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영성의 증거로 내세우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영성은 무슨 이력서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공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한 예수님은 먼저 무슨 일을 하시나요?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나요? 신비한 황홀경에 들어가 천사의 방언을 터뜨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이적을 요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저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라고 유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한 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보이라 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미혹합니다. 온 세계를 한 손에 움켜쥐는 강력한 힘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성령 충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따르니까, 그런 것을 영적 능력이라고 맹신하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다 따를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문제는 영성이 부족한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영성, 거짓 영성에 휘둘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넘쳐서 영계에 사는 듯 사기를 치면서 세상 욕심의 화신처럼 아귀다툼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낸 탐욕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영성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타협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는 우상의 영성도 그리스도의 영성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교만의 영성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 영성은 악마의 영성입니다. 그런 사탄의 영성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건 영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위장된 탐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비워야 할 찌꺼기이기 때문입니다. 육을 비워야 영이 차오릅니다. 물에서 올라와야 하늘에서 내리는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탄의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행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머물고 있는 조화로움을 잃지 않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절 기간 동안 모든 유혹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내가 고요히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슬프고 고난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말고도 제 이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이웃들 중에서도 아프고 힘겹고 그래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와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준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그 손길과 마음들과 그 정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써주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현정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활동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래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뤄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존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 성취의 욕구, 권력의 욕구가 세상의 물정이 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영이 가득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력으로 두려움에 움츠리며 주님의 치료하심과 평화를 갈망하는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희망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의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 첫 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지금 교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지켜서 온라인이지만 8시, 11시 예배드려서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정장을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어떤 분이 기도 묵상했는데 아침 양심 기도하고 카톡에 올렸어요. 대구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짧은 걸 봤어요. 아빠를 자가격리하는 이 불충스러움. 그 짧은 땅에 이게 아빠를 자가격리시키는,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 대구 그 목사님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짧은 구절인데 참 이분의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냈습니다만 총회에서 올린 기도 제목에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온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중국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3절 기간 동안 어려움 당한 자들이 함께 다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도 부활의 기쁨으로 환히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희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입장에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먼저 모든 예배를 일단은 드리지 않고 여러분 각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오늘 일단 중으로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새벽 기도의 말씀과 찬송 한 장을 해가지고 쭉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함께 나오지 않지만 각자 집에서 정한 시간에 그 말씀과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이버 들어오면 매일 또 들어가는 매일 묵상이 있으니까 함께 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요밤 예배도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일은 주중에 또 우리가 또 해서 그 상황 따라서 보면서 또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냐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또 많으면 뭐 4주 정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보십시오. 보통 감염돼 가지고 보통 10일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유시하시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관리 요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인남 원사님, 강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선구함송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패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